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때로는 종을 흔들어가며 구제를 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 사회에 모두가 인간 취급하지 않는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시 도전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 믿고자 작정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진 것은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보편적이고 다 같아 보이지만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귀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의 원리를 보면 그가 주장하는 행함의 믿음은 율법적인 행함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믿는 자의 시험거리가 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단자들이 아니고 믿음 없는 믿는 척 하는 자들이 어느 날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해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무리들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그 복음의 방해자는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율법에 온전한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 즉 아니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 전하기를 쉬시고 투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애가를 볶아요.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이방인의 땅에 갔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계속 가까이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저 여인을 좀
고쳐 돌려보내든지 그냥 돌려보내달라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 말은 인간적으로 치욕적이고 얼마나 멸시하는 예수님의 언어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이방인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입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현장에서 하게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녀들의 먹을 떡을 달라는 게 아니냐. 자녀들이 먹고 질퍽거리고 헐리고 떡 부스러기 그거 대문간 개들이 먹고 사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아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너무 보기에 귀한 믿음이고 칭찬받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난 이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인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인의 중환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 나온 백부장,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으로 도리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이제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며 남은 생에 믿음 하나 반드시 지켜가면서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귀하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허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같이 온전히 지키지 못해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예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파도와 바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끊임없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앞에 한번 달아보시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내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말을 자세히 녹음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말한 말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내 믿음을 확인해보고 내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아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속이는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에 왕년에 목사면 다 믿음이 있을까요? 평생을 장로로 지냈는데 믿음이 있어야겠죠. 평생 권사로 살았으면 그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 귀한 믿음, 칭찬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명 내려놓고 그저 갓을 쓰듯이 직분 하나 뒤집어 쓰고 조금만 두려우면 염려하고 조금만 걱정스러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육에 속해버린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을 아니 스스로 믿음 있는 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죽었다는 말은 능력을 상실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죽은 믿음.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게 뭐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삶의 스타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만투성이고 오만투성이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의 장애물, 방해꾼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born again, 거듭남이 없는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남의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요,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만 미혹의 영이 닥치고 이단들이 닥치면 알량한 지식 끈앞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구원받은 것 같다. 천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의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으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 가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끊임없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믿음으로 가는 천국 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아멘 되어지면 죽을까봐 최소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죽을까봐 두려움도 없어야 돼. 이 땅에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남은 소원은 잠자듯이 죽는 거. 뭐 잠자듯이 죽는 게 무슨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죽으면 어차피 깊은 잠 잘 건데. 호흡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호흡하는 동안에 예배하고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남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가는 게 바로 사명자에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게 불러가는 것도 은혜고, 병들어 죽는 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가운데 또한 사도 바울같이 약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가 언젠가 늘 간증하잖아요. 유방암 수술하고 재발해서 폐암으로 마지막 가는 사랑하는 집사님,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을 같이 부르다가 마지막 호흡이 지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데 제가 같이 눈물로 찬송하면서 수없이 제 마음속으로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저렇게 죽을 자신이 없는데 저런 은혜를 내게도 달라고. 가난 말기 한 번 숨을 들어 마시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 그런데 고통이 없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에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긴 사람 없어. 폼나게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남들 앞에 화장을 하고 아사하게 서본 적도 없어. 평생 어떤 면에서 거늘진 곳에 살았는데도 믿음만큼은 내가 연약할수록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겼어. 그 믿음 지키고 마지막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멋진 운명들을 수없이 천국 보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마지막 가는 길도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 부른다는 사실을 믿고, 최소한 구원의 확신 있는 믿음은 죽을까 봐 염려가 없는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죽은 믿음이란 뭐냐면 이 믿음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육신에 매여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 여기에 연관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은 있어. 그런데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 저는 오늘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헤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드느냐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이고, 누가 수요일 저녁 예배, 요즘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목회하러 갔더니 벌써 26, 7년 전인데도요, 주일 예배밖에 없어.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하다 가니까 그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교인들이요 웅숭웅숭 하더라고. 한국에 와서 오더니 뭐 미국 분위기를 몰라서. 근데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명 같이 기도하고 두 명 같이 기도. 새벽 기도 하자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토요일 날은 다 노니까 그 사람. 토요일 날 새벽 하루만큼 같이 모이자.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아침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니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회 이 믿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시간을 구별 못하는데 도대체 그 외에 몸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해서 세상 앞에 뭘 더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해야 내가 살고, 아멘. 아멘 좀 해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자식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서 언젠가 돌이키고, 아멘. 지금 이 심각한 위기. 근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때를 어떻게 봤는지, 그때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가지. 구원에 확신 없는 믿음을 아예 가졌거나 믿음이 있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도 그 믿음의 확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라. 그래서 늘 믿음의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이에요. 36년 동안 거의 큰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기름을 아껴 쓸까 그래서 습관이 잘못된 줄 모르고 기름이 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타보고 이번에는 몇 킬로를 탔네, 이번에는 몇 킬로를 탔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넣었는데 한번 자동차 엔진이 도로에서 딱 꺼지는 걸 나중에 원인을 인터넷에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네. 왜냐하면 기름 탱크에 기름이 거의 없으면 어느 날 기름이 공급이 안 돼서 엔진이 서는 경우가. 그래서 대부분 한 3분의 1 남거나 그냥 절반 정도 남으면 채우는 게 그게 상식이래. 야, 제가 열심히 다른 건 예민하고 민감하게 자동차 관리를 잘했는데 그 부분은 깨끗이 기름통을 비우고 새 기름을 넣고 이번에는 몇 킬로를 타는지 꼭 리저 눌러가지고 체크했는데 그게 엄청난 사고의 위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느 날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전한 잘못된 기준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 주일날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칩니까? 그러면 주일날도 못 지켜요. 내가 모든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리라 그래야 주일 저녁 빠지고 수요일이라도 나오고 하지.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무감각해져. 여러분, 예배에 무감각해진 신앙은
세상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기가 어려워. 왜냐? 에너지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기관 목장 식구들 관심을 갖고 서로 깨워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혹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이 빠지면 혹이라도 아픈가 연락해보고, 교회에서 당연히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험과 확정은 대개 그리스도의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말로만 입으로만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실천해라, 내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제가 가끔 그렇게 설교하면 그래도 조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처음 왔을 때는요, 거의 매주 출근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어요. 1,000원짜리 주면 화내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어느 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사무실에 아니면 가게에 국을 하러 오는 사람 있나요? 나라 빚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요즘요 거지들도 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갑에 넣고 사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있느냐 말이에요. 다 지 알아서 살겠지. 근데 이전에 정말 어려울 때 신방 다녀보면 믿음 있는 권사들은 그 집에 쌀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고 그 집에 형편이 어떤가 살펴서 이름 없이 비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가면서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그런 오랜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쌀은 안 떨어졌겠지만 기도 제목이 있는지 먹거리는 안 떨어졌겠지만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누군가 살피고 누군가 섬겨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그래도 목사를 인정하고 이야기해 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개구리처럼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해야 될 거는 순종 잘해요. 믿음의 지혜를 갖고 여러분 사랑의 믿음, 섬김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염소의 무리들에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주님이 먹을 게 없어서, 언제 주님이 목말라, 언제 주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언제 주님이 헐벗어서,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소홀히 여기고 네가 가벼이 지나가도 되는 작은 소자한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귀한 믿음을, 믿음의 행함을, 사랑의 실천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은 많아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
이번 성탄절 때도요, 라면 한 박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사랑을 담뿍 담고 거기다 여러분의 사랑까지 보너스로 담아서, 할렐루야, 내 이웃에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 근데 라면 박스만 들고 가기 미안하면 늦지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라면 한 상자가 올해 11,150원인가. 누군가 월상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나도 이 나눔에서 동참하고 싶다 그러면 목적 헌금으로 헌금하세요. 어떻든 헌금하라 그러면 또 시험 되니까 그냥 어떻든. 아니면 여러분 슈퍼에서 사다가도, 여러분 정말 1년 12달 지나다가 슈퍼에 라면 한 박스 사서 이웃에게 나눠주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이 성탄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코로나 위기 속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살게 된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니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래요. 오늘 교회 안에 또 귀신의 믿음 갖고 있다 그러면 또 시험 될까 싶은데,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전혀 행함의 열매가 없어.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도 믿음의 순종으로, 행함으로. 라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덧입은 것도 그 마음의 믿음대로,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세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뜨거움을 회복해 가면서 작은 사랑이지만, 부끄러운 손을 내밀기 어렵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랑을 섬겨가면서 행함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산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할 때 당당하게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